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죄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빚 탕감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주체에게 사실상의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울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영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채로 지어졌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와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지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그 손해에 대한 빚을 저번 주 예수님은 얼마의 금액으로 말씀하셨죠? 10,000달란트. 일단은 그 순금 10,000달란트, 그 우리나라 빚으로 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68조 4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빚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물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죠? 그게 바로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는 빚을 지었는데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손해보면서 살아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말과 태도 자체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68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일진데 지난주에 그 어떤 종은 1,500만 원, 그죠? 10데나리온을 자기가 빌려준 걸 돌려받지 못했다고 자기가 뭘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치에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는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최고 수준의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신 분들은요, 우리가 기껏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뭐 손해보는 일을 진짜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 아이가 어떤 일이 닥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 입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다만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지혜롭게 처신하되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고 어떤 사정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계산해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높은 믿음의 소유자들의 그게 삶의 자세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본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사기도 당하고 실제로는 진짜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서 결국 나는 손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대로 감사, 그죠? 욥처럼 결국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시 복습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로 시작해서 특별한 헌신과 부르심이라는 이슈로 옮겨가 끝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어제 우리 교회 가장 나이가 어린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죠. 지금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뭐 결혼이라는 이슈를 언급하고 있죠. 자, 뭐 예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이 설교는 꼭 들으라고 누군가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 수준의 이슈 제기를 해요. 그것은 어떤 이슈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내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배우자라고 합시다. 그죠? 아내만 버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남편이 더 많이 버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버리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는 큰 예민한 이슈가 아니죠. 그죠? 결혼을 했다가 5만 가지 이유와 문제들로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허다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떳떳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녀 둘이 이루는 것이지 혼자서만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작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면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분명한 유책으로 이혼을 해야만 했던 분들은 사실상 피해자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듬어주고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책임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이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뭐 별일도 아닌 그런 뭐 성격차 이혼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어디 뭐 예능 프로에서 봤는데 뭐 라면을 끓이는 문제 때문에, 그죠? 그걸로 다투다가 누군 수프를 먼저 넣어야 되네, 면을 먼저 해야 되네, 뭐 그러면서 말싸움이 이어지고 그걸로 다투다가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서로 이제 양보나 아니면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서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이해 가운데 결혼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유책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음행한 이유라는 조건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돼.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이혼하지 마, 가정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본인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로 보면 제가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언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문사 혹은 언론들이 그 정치색을 띤 언론들이 그러한 것처럼 음흉한 칼을 질문이라는 그런 매개체로 그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어느 쪽이든 예수님이 다치게 되는 자리로 몰아넣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 자체가 아주 음흉하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자칫 말을 잘못하시면 그 말 한마디로 신학적, 정치적인 지뢰를 동시에 터지게 할 수 있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옳고 그른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즉 그들의 율법 조항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조항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을 넓게 허용하게 되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즉 내연녀 내연남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죠? 율법을 정치적 표퓰리즘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종의 선동가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이혼의 사유를 두고 엄격하게 이혼의 사유를 축소해야 한다는 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다른 이유로 뭐 성격차 이런 건 안 돼라고 하는 쪽과, 그냥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면서 이혼을 넓게 허용해야 한다라는 쪽에 사람들이 논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다른 쪽 진영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그죠? 한쪽 한 반전 절반 정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비난할 것 아닙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종교와 정치, 정치적인 측면 양쪽 모두에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기억나십니까? 목이 잘려 죽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14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자기 형의 아내이면서 자기 조카이기도 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서 어떤 문란한 가정사가 있었죠. 이걸 세례 요한이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형의 아내를 취한 거, 그리고 이혼,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너무 난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했다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것도 의도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궁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에 나온 이혼에 대한 율법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원래 이혼에 대한 건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와 관련돼서 신명기에서 먼저 말하잖아요. 그걸 거론하지 않으시고, 또한 헤롯 가문의 일과 같은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로 대답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말씀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혼 선언문으로 선포할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죠? 창조 질서 그 자체. 그러자 다음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다 그 A안, B안, 그러니까 1안, 2안, 3안 다 얘네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자, 그러면 모세가 실제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능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창세기에는 혼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신명기는 배우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게 이제 아마 음행한 연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가 창세기, 신명기로 오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어보내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맹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약에 말씀을 못하시고 머뭇거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응? 너희의 선생이 지금 대답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데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몸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지고지신의,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은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하나가 된 몸을 쪼갠 게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율법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율법을 어긴 인간들이 잘못이잖아요. 바로 너희의 완악함,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표현된 죄의 성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즉 창조의 질서는 완급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기준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의 신실함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인간들이 이걸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죄악을 범한, 그리고 그런 결혼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곧바로 하늘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곧바로 심판 때려버리고 처리를 하셨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속에서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달리하신 겁니다. 기준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긴 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달리하신 겁니다. 바로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곧바로 따먹자마자 내 이놈들 하고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를 향해 갔어요? 그들은 죽음을 향해 갔죠. 그러면 그 중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갱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갱생의 여지를 주시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에 취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의 경륜 속에서 보존하시고
그 기간 동안 갱생의 여지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1절 22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여기서 향기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올려드릴 딱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배우자를 내보내라고 한 것은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로 내보낸 것도 맞긴 하지만, 자,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시대의 남편이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어버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버려져서 혼자 살게 되면 그 당시의 여인이 낙인이 찍혀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일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므로 이건 진짜 사실 남자가 천벌받아야 될 일이죠. 그죠? 어쨌든 하지만 이혼 증서라도 써주게 되면 그 나가게 된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나머지 인생을 계획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 이혼 증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남성들에게 뭐 이혼 증서라 써줘가지고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 더러운 마음, 그래서 약자들이 특히 그 당시의 여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거 아니냐.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 이건 사람들에게 죄 지을 수 있는 면허를 준 게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 창조 질서에 어긋난 지시가 아니라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린 인간들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갱생의 기회를 주시며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 장치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 되는 이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론 심판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니네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무지개 언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은혜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되게 부정적이잖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희의 완악함과 사악함을 잘 안다. 그걸 내가 너희 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회개와 갱생의 여지와 기회를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준은 기준이지만 너희의 취약함을 긍휼히 여겨줄게. 그게 모세의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은혜의 표현인데,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악질인 사람들인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바리새인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그어주십니다.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그어주시는데, 제발 이러한 율법을 악용할 생각하지 말고 음행한 이후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시집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음행한 연고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그냥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배우자한테 눈이 또 땡 해가지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말이 없고 이제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거 결혼의 이슈가 너무 복잡한데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차라리 장가하지 않는 게 낫겠습나이다. 이건 약간 비꼬면서, 아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설교의 중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11절 21절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그 독신에 대해서, 독신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오직 타고난 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절을 보면 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강단에서 말하기에. 하지만 이게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유너코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환관 내시를 유넉이라고 한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유너코스에서 나온 거예요. 환관 내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세를 당한 사람들,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남자 특별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고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거세를 시행한 내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혼과 성생활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절제하는 삶, 그걸 이제 고자라고, 유너코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즉 독신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독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만든 독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결정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결혼할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자발적 헌신의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성경의 인물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바울은 처음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아내가 존재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어쨌든 주의 일을 할 때는 독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타고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고난 자다.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자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 타고난 자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결혼할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러한 서원을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구약 성경으로 가면 율법에서 그러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시린의 서원을 하네, 뭐 과거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시린. 물론 나시린이요, 결혼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조건 중에 독신의 삶, 그게 곧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다만 결혼을 포기한 것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게 나시린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고난 자를 저는 구약의 나시린과의 연결선상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겼으니까요. 나시린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부르셔서, 그죠? 그가 뭐 포도주를 먹지 않거나 삭도를 대지 않거나 그런 어떤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나실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찌르는요, 나찌르가 이제 나실이거든요. 근데 이 나찌르는 구별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내 것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뭔가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쓰려고 구별하는 거, 이걸 나실인 그리고 나찌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단지 금욕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상징적인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 자체를 뭐 입에도 대지 않고, 이 이유가 단지 너 술 먹었어, 알코올 입에 댔어,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무슨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권사님 잘 아시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의 자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죠. 술 취함을 아싸리 막은 겁니다. 술 취함에 빠지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혹은 꾸미는 거, 뭐 파마를 하거나, 뭐 그 당시에 파마는 없었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꾸미는 것은 내 삶을 내가 꾸미고 결정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내가 머리에 신경을 쓰고 머리를 뭐 깎거나 이쁘게 하거나 하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건 그 통제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장례식에도 못 가고, 그런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됐냐면 위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나실인은 죽음의 영역과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영역과 거리를 둔다. 즉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접촉하지 않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시체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서는 그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고난 자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꺼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라는 절대 기준을 딱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이혼 증서를 언급했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 증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의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죄성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완악함과 죄성만 까발려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거룩하고 바람직하며 창조의 질서에 따른 것이 맞다. 그거 맞죠? 하지만 인간들은, 죄악된 인간들은 자신의 어긋난 로맨스와 쾌락을 위해 가정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세가 뭘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거룩한 결혼을 망쳐놓은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파괴한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결혼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며 대부분은 또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만 100% 존재하는 모든 남녀가 똑같이 결혼 생활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직하긴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남녀의 성비도 다를 뿐더러, 그죠? 그냥 대부분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더럽히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그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완전 극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장차 다가올 심판의 때에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을 파괴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충분히 결혼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의 극단에서는 이 결혼 생활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나실인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쪽 극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미라 그랬더니 파괴하는 인간 놈이 있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결혼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난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쩌면 더 그들의 삶이 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말의 뉘앙스를 보면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걸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정욕을 못 이길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것도 다 악한 건 아니다. 이거 창조 질서니까. 이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나실인과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의 항목 그대로 포도주를 먹고 안 먹고 머리를 안 자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상의 나실인, 즉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제 이 의미를 제가 더 확장하겠습니다. 더 확장해서 이제는 실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안 살고의 그런 나실인을 떠나서 진짜 나실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천국을 위한 독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제가 설정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안 읽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나실인이요, 특별한 부르심으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안수하셨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진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그냥 독특하고 기인과 같은 그런 세례요한처럼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무슨 기인처럼 무슨 그 수도승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결혼하지 않고 천국을 위해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이것도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나실인이건 천국을 위한 독신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어린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를 의존해야 합니까? 부모를 의존해야 돼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아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자신의 목숨과 삶을 부지할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는 없어요. 미성년자는 더 유아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서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100% 완전히 신뢰하고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 그리고 내 선택권,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삶은 내 거야. 나 일로 갈 거야, 절로 갈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길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니 내 체질도 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까? 후자이죠. 이게 나시린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타고난 자가 아니겠어요? 내가 타고난 자라고 의시되면서 나는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 이러한 인간은 애초부터 나시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와 같은 우리 삶의 조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뭘 했고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느냐,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쭙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아둥바둥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떤 뜻입니까? 라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인생은요, 각자가 너무 달라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50억의 각자 인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평탄한 무더운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거친 비바람과 고초를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저벅저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단 말입니다. 일일 단편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쟤는 평탄하고 나는 개고생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다 우리 웬만한 남자들 다 우리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다 싸웁니다. 어떤 보직과 병가이든 간에. 해병대와 특전사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조국을 지키는 데 부르심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지만 또 한편은 저처럼 군악대나 무슨 PX병 같은 것으로 부르시면 거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군악대라고 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PX병이나 조금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좀 더 편한 삶을, 편한 군생활을 하는 그런 복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시린들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나시린과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해병대나 그죠? 특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고, 누군가는 특전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군악대해야 되고 다 PX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만 특별한 조건을 가집니다. 모든 병과는 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처럼 어떤 부류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절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 안에 머물며 모든 것을 부모에게 묻고 결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의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영적인 나실인이며 영적인 타고난 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의 진정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